안녕하세요. 삐아바니니 스님입니다. 오늘은 디가니까야 1번 브라마 잘라 숫다 법망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 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비가 내릴 것이다. 가뭄이 될 것이다. 풍년이 될 것이다. 흉년이 될 것이다. 민심이 안정될 것이다. 민심이 흉흉할 것이다. 질병이 될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거나 계산법, 암산법, 셈법, 시작법, 처세술이다. 그러나 사문고따마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 수단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 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결혼할 때 신부집에 들어가는 날 또는 떠나는 날을 택일하고 약혼이나 이혼의 길이를 택해주고 돈을 모으거나 지출하는 날을 택해주고 불행이나 행운을 가져오게 하는 주문을 외우고 발육부진인 태아의 원기를 회복하도록 주문을 외우고 말더듬이나 벙어리가 되도록 주문을 외우고 손에 풍이 들도록 주문을 외우고 기머거리가 되도록 주문을 외우고 거울에 신을 모셔와서 물어보는 점을 치고 소녀의 몸에 신을 모셔와서 물어보는 점을 치고 하녀의 몸에 신을 모셔와서 물어보는 점을 치고 태양을 숭배하고 대범천을 숭배하고 입에서 불을 내뿜고 행운의 여신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사문고따마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혹은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즉 신의 축복을 비는 의식, 귀신을 부르는 의식, 흙집에 들어가서 주문을 외우는 의식, 정력을 왕성하게 하는 의식, 성불구자가 되게 하는 의식, 집 지을 땅을 마련하는 의식, 집 지을 땅을 신성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한다. 의식을 위해 입을 씻고 모욕 재개하고 불에 제사 지낸다. 구토제와 하제와 거담제와 점액 제거제를 주고 기약과 안약과 코약과 용고와 용고 제거제를 주고 안과의사, 외과의사, 소아과의사의 일을 하고 이전에 처방한 약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정화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사문고따마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의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자, 이상으로 해서 긴 길이의 개는 끝납니다. 법을 통한 칭송입니다. 비구들이여 또 다른 법들이 있어서 그것은 심오하고 보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그것은 열애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법들을 보고 나서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그제야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심오하고 보기 힘들고 깨닫기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열애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내었으며 이것을 본 후에야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하는 자들이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그 법들은 어떤 것인가? 자, 여기서는 18가지 과거를 모색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18가지 이유로 과거를 모색하고
과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선언한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그 삼은 바람은 존자들은 18가지 이유로 과거를 모색하고 과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를 선언하는가? 자, 여기에서 18가지 과거를 모색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내용입니다. 영속론자들 이 4가지가 있고요.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론자들 4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들 4가지가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자들 4가지가 있습니다. 우연 발생론자들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가지의 과거를 모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속론자들에 대해서 본문의 내용을 읽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삼은 바라문들은 영속론자들인데 4가지 이유로 영속하는 자와 세상을 천명한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그 삼은 바라문 존자들은 영속론자가 되어 4가지 이유로 영속하는 자와 세상을 천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산매를 얻는다. 그는 마음이 산매에 들어 수많은 전생의 각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생, 열생, 스무생, 서른생, 마흔생, 쉰생, 백생, 천생, 십만생, 수백생, 수천생, 수십만 전생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각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산함이 없고 산 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의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자아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참으로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산매를 얻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이 산매에 들어 수많은 전생의 각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생, 열생, 스무생, 서른생, 마흔생, 쉰생, 백생, 천생, 십만생, 수백생, 수천생, 수십만 전생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나는 한량없는 전생의 각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내기 때문이다. 이것에 의해서 나는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산함이 없고 산 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의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라고 안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어떤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한다. 자,
비구들이여, 그러면 두 번째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무엇에 의거해서 영속론자가 되어 용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매를 얻는다. 그는 마음이 삼매에 들어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하나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두 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세 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네 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다섯 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1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아와 세계는 용속하나니 그것은 생산함이었고 산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에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와 세계는 용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참으로 나는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매를 얻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이 삼매에 들어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하나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두 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세 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네 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다섯 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 1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서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나는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내기 때문이다. 이것에 의해서 나는 자아와 세계는 용속하나니 그것은 생산함이었고 산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에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라고 안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두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어떤 삶은 바람은 존자들은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한다. 자, 여기서 수축과 팽창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자, 멸하는 겁을 수축하는 겁이라고 하고 늘어나는 겁을 팽창하는 겁이라 한다고 알아야 한다라고 청정도론에 나와 있다고 주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 디가니까야 1번 브라마잘라 법망경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